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 기도회,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일어날 줄로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기도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득한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뚫려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3월 첫째 주 아버지 하나님 전성도 예수 이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짓과 발짓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승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끝까지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하게 간구한 우리들의 기도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십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우리 한번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학교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가의 내면에 주심을 내지사 나를 지키는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따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들이 두렵잖고 단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발 대신하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드리고 주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들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겁고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 도망오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없지만 아멘 주를 모를까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르는 괴로움 시험 걱정 모를 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지 말고 부질없이 나지 말고 고들여 아래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친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지요 어찌 아니하리까 어찌 아니하리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구니까 이 진짜 누군가 괜한 저의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들씩 나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애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해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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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내 삶 가득 내리도록 내 삶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빛줄기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빛줄기로 불의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아시죠?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아시는 주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관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자리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기적이요,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도 기적이요, 찬송으로 먼저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가서 우리 군주가 20일에 나라를 나왔으므로 내가 우리 가서 우리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몸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의 중력 어찌 주님이 내 주라고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이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할 수 없어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이게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나이키의 로고 Just do it.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일단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자마자 필통 정리, 책 정리, 공책 정리, 지우개 가루 막 털고 난리를 치다가 한 30분이 지나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또 배가 살짝 고파요. 그래서 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든지 믹스커피 하나 먹고 오든지 그러면 순식간에 1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죠. 사람은 그런데 먹으면 졸리잖아요. 이상하게 그때는 커피도 먹으면 졸려요.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승재라는 유명한 수학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책상에 앉아요. 그리고 버텨라. 그러면은 나중에 엄마가 문을 빼꼼히 열고 와서 아이고 우리 딸 공부하네, 우리 아들 공부하네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교과서를 펴게 되고 문제집을 펴게 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공부에 재미가 붙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옆에 있는 청년 누나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인데 그때 성결교회 다닐 때였는데 그때 부흥 강사로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독특한 멘트가 있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청년 이쁜 누나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죠. 저는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멘 하는데 주변에서 다 아멘 하는데 내가 또 아멘 안 하기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이럴 때 소리라도 내보지, 설교 시간에 언제 소리 내보겠나.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는 순간 영이 열리고 마음이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멘 했더니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설교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위대한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위대함의 저변에는 다니엘의 뿌리에는 여러분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파워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죠. 그리고 80 넘은 노인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땅에서도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나라와 민족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뛰어가는 기름값을 보며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휩싸이죠. 야, 빨리 가서 기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막 생각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려갈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오르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해합니다. 아, 전쟁이 언제 끝나나? 뉴스도 아주 난리죠. 기름값이 며칠 사이에 몇백 원이 뛰었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몇백 원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도 되니까 그래도 100원, 200원밖에 안 오르는 거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사람들의 경제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충격파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름값이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릴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언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바로 그 시작,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은요, 그때도 하나님은 곧바로 즉각적으로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봤더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기도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기도 응답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보람차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입니까?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거라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거라는 뜻이에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판을 걷어붙이고 나서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꼼짝도 않는 거예요. 팔에 소매를 내리는 거예요.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금접시에 받쳐서 천사들이 하늘로 운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펼쳐보시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다만 그 응답하시는 방법과 때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열린 길은 하늘 길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런 세 가지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 세 가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겸손하면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뷔페를 차려놔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배부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배부름은 헛배부름 아니겠습니까? 금방 꺼져요. 군대 가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훈련소 때는. 저 첫날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요만큼 담아 먹었거든요. 근데 8주째 되니까 다들 훈련소에 훈련생들 밥이 그냥 고복으로 막 쌓여 있어요. 어떻게 이걸 다 소화시키는지 정말 떨떠름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소화시키나? 그런데 그걸 다 먹고 모자라서 또 가서 떠먹는 훈련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훈련소 갔는데 제가 85kg로 들어갔거든요. 정확히 훈련소 8주 만에 75kg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날에 훈련소에서 훈련복을 던져주는데 이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급이 좀 잘 안 됐는지 훈련복을 그냥 아무거나 찾아 입으래요. 자기 몸에 맞는 거. 그래서 저는 또 느리니까 가가지고 뭐 옷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천천히 가가지고 옷을 고르려고 하니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딱 맞는 위에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찾아가지고 입었는데 어떻게 그걸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날 시작할 때는 그냥 온몸이 꽉 끼는 백바지하고 막 그런 걸 입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소는 참 신기하죠. 옷에 몸을 맞추더라고. 8주가 딱 지나니까 옷이 헐렁해지는 거예요. 밥을 그렇게 고봉처럼 퍼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와, 진짜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과 몸고생인 것 같습니다. 8주 만에 그냥 정상 체중으로 확 돌아버리고 입맛이 돌고 보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시즌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면 거룩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형통하고 풍성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뜯어 말려도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갈급하면은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은 다들 삶이 형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삶의 갈급함이 있어서 오늘 주님께 부르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오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터치해야 기도의 혈이 뚫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백인천이라는 4할대 타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4할대 타자는 이 백인천 선수가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이가 70이 넘었어요.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기라성 같은 강타자들이 많았던 이 프로야구에서 어떻게 4할대 타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4할대가 뭔지 여자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10번 치면 4번은 안타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타율입니다. 10번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휘둘렀는데 4번을 맞춘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백인천 선수는 매 시즌마다 이 4할대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재능으로는 장효조, 이종범 같은 선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할대 타율은 재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야구에 몰입해서 미쳐버리고 중독된 상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의식 속에서 항상 야구만 생각하는 그 중독의 상태. 그래야지만이 4할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박찬호 선수도 얘기하는데 밥 먹을 때 밥그릇, 국그릇 놓고 인코스, 아웃코스를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야지 공이 잘 들어갈 것인가를 늘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연애할 때도, 훈련할 때도, 누워서 자기 전에도 정말 야구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시편에도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열망도 없이
가야 되니까 가지, 해야 하니까 하지. 여러분, 수동적인 삶을 사실 마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갈급하시고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뜨거운 그 갈망 가운데, 강렬한 부흥을 열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기서 가브리엘이 하는,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어떻게 하고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서 깨달으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11절의 깨달음은 말씀의 묵상을 의미하지만 다른 구절의 깨달음들은 영적인 해석, 이해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를 못하면 누가 영어로 샬라샬라 얘기할 때에 듣긴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나서야 이게 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아무리 귀가 아프게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레마의 메시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주입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30분 정도의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기도의 핵심이다? 영적 깨달음이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성숙함이 없으면 혼란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하는 건가? 옆 사람에게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질 않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갈급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해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며칠이 지체가 됐습니까? 21일이 지체가 됐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한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자, 근데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 11장까지 계속되는 이 계시의 내용이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쇠퇴, 그리고 멸망, 또 헬라 제국의 분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방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하고 일어날 환란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뎌내야 될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큰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그 배후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 재건이 지체가 됐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 뒤에는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및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또 이웃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페르시아 왕에게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 로비를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로비를 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에 영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데 로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로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모든 현실의 배후에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꿈틀거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그 뒷배경 가운데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근데 며칠 있다가 나타났습니까? 21일이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 날이 지나서야 다니엘에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바사 왕국의 군주, 즉 바사 지역을 관장하는 왕이 가브리엘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왕이 막은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가브리엘이 오는 것을 막은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에서는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뒤에서 지배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을 가리킵니다. 자, 페르시아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자, 최대 강국인 만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배후 세력도 엄청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사들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가브리엘을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천사장 미가엘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주기에 미가엘이라는 반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서 응답하는 데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최고의 영적 전사입니다. 자, 미가엘까지 출동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어둠의 세력과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쨌든 어둠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뚫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전사 미가엘까지 막 하나님께서 투입해 가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시작과 응답 사이에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응답은 시작되었는데 악한 세력이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응답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늘의 천군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즉시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의 병력과 치열한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탄은 기도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주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보다 기도 운동을 일으킬 때 악한 마귀, 강한 마귀의 저항과 방해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갈까 말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는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고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신을 쫙 신고 그리고 교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쟁에선 앞에서 드러나는 하수인보다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에게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무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악하고 못된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종들이잖아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수호하는 수호 천사도 있죠. 또 한 지역을 관장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는 그래서 잠시 동안 세상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게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천국과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어디에 줄을 대야 됩니까? 마귀에게 줄을 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러면 그 부하들을 풀어서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관여하고 간섭하죠. 역사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육적인 싸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악한 우상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의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아유 그냥 전쟁 나니까 기름값 오르고 있네 여기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해석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묶으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탁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려고 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졸려요. 지루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원에 한번 올라갔더니 예수원에 앞에 딱 간판으로 적어놨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눈을 딱 감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확 펼쳐지면 좋은데 기도하고 눈을 감는 순간 앞이 캄캄해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꽉 막혀가지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그냥 답답하기만 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혀를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걸 사탄이 알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걸 사탄이 가장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엎드리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치를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머, 쟤 또 기도하네. 또 기도의 자리로 가네. 어머, 저 또 전성도 예수 이름 기도회 가네. 큰일 났네. 아유, 이놈의 교회는 맨날 기도하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쟤네들 오늘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할까? 미치고 팔짝 뛰겠네. 쟤네들은 밤낮 모이면 뭐 남욕하는 거 안 하고 그 재밌는 건 안 하고 밤낮 기도하네. 아득한 사단 마귀는 오늘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방해 공작을 막 펼칩니다. 졸린 사람은 막 더 졸리고 막 오늘따라 엄청 피곤하네, 졸리네. 여러분,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이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무찌르면서 막 일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몸도 깨우고 영도 깨우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을 때에 사탄은요, 치를 떠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서 10장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걸 사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그토록 거센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악한 세력에게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또 우리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젊으니까 니네들이 기도해야 너네들은 힘이 넘치지 않니?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너네들도 기도해야 된다. 너네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은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이죠. 기도응답도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면서 또 공동체적인 것이죠.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옆에서 주여 하면은 그냥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아멘 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의 기도로, 개인의 뜨거운 기도로 영적인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강력한 기도도 여러분, 마귀가 21일이나 지체되게 만들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당도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견디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해오던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분산시키고 뜻밖의 상황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막 화나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처럼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예기치 않은 막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막 자녀와 사소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격한 감정으로 이러면 기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 쌓인 영적인 적조를 걷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그토록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며 힘들게 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듯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는요, 선한 천사와 악한 영들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또 장차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당할 여러 가지 큰 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어요. 다니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영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쫙 빠지고 기가 질려버리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박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다니엘의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 인간적인 말들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인간의 잡담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건 가브리엘 천사였지만 지금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시니 다니엘이 입을 열어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주님이 말문을 틔워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의 입술이 거룩한 제단에 불이 지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 우리의 입술을 만지면 인간의 독하고 교만한 언어들이 순식간에 정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내뱉는 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악한 언어들은 순식간에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마치 기르는 아이가 부모를 만나 서러운 감정을 폭발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영적 중압감에 얼마나 이게 눌려서 힘든지를 토로합니다. 내게 근심이 더야 몸에 힘이 없어지고 주님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고된 영적 싸움이죠. 평생 영적 내공으로 다져진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탈진이 될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인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뤄낸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수백 년 동안 영적 감동을 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결핵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병약한 몸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결핵에 걸렸죠. 17세기 미국 대륙 개척 초기에 펜실베니아 북부 지역의 원시림에서,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으니까 말을 뜨그닥뜨그닥 타고 다니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밤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차가운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추운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도했던 자리에 눈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인데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막 김이 올라와서 마치 기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그 몸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북미에 있는 인디언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요, 18세기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크고 힘든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더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죠.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나고,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죠? 그러면서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기도를 어느 단계까지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간이 저리도록 아플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성전에 혼자 앉아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더니 혼자서 기도했을 뿐인데 교회 내에 소문이 났어요. 저 전도사는 도대체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길래 저렇게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나. 교회 전체에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를 몰라보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사람도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생각난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격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기도를 응원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의 탄탄대로가 열림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용사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우리가 예수의 이름 기도회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길을 여는 시온의 대로를 까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에 3월 한 달 기도의 영적인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열리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기도의 맛을 제대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기도의 맛집으로 소문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배후 세력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누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밟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맛집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불 꺼주세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입술을 열으셔야 돼요. 입술이 닫혀 있으면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열릴 수 있도록 먼저 입술을 여시고 저 유하실 불도 꺼주시고 유하실 불. 예.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입술을 여시고 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평소의 기도보다 좀 데시벨을 높여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곡 우리 찬양하고 할까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힘차게 보혈 찬송 191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여러분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야. 좁은 길 걸으며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문 여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깊은 나무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옷을 갈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려쳐 주시옵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